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 육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육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내리신 성덕의 특별한 증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기적은 굳건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는 물질 세계와 신성한 영역의 경이로운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 썩지 않는 육신을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프랑스 루르드의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로 혹시 역사를 바꾼 신비로운 이야기, 특히 종교와 깊이 관련된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썩지 않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일 것입니다. 베르나데트는 불과 14살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글도 읽지 못했던 그녀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땅을 팠고 그 자리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곧이어 이 샘물로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나면서 루르드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9년 35의 젊은 나이의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해는 느베르의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1909년 시복조사를 위해 관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 발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피부는 유연했고 관절 또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에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썩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1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녀 베르나데트의 육신은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은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건조한 토양이나 산소 부족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며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에게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육신은 그녀가 지녔던 거룩함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를 통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신비, 성녀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썩지 않는 육신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회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506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그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시작으로 머나먼 동쪽 땅,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와도 멀지 않은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지만 1552년 그토록 원하던 중국 대륙을 눈앞에 둔 채 외딴 섬에서 선종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종 후 2년이 지난 1554년 그의 유해를 옮기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몸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의 성덕을 증명하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 인도 고아의 봄 지저스 대성당에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가 은으로 된 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르고 검게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그의 모습은 그 앞에서는 모든 순례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53년에 실시된 의학적 검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인 방부 처리의 흔적이나 부패를 막는 자연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낯선 땅에서의 끊임없는 여정과 위험,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녀 카타리나 라불의 가톨릭 신자라면 기적의 메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물을 세상에 알린 겸손한 수녀, 바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그녀 역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을 보여준 성인 중 한 명입니다. 1830년 파리의 애덕의 수녀의 소속이었던 카타리나 수녀는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기적의 메달의 도안을 받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메달을 지니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 메달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정작 카타리나 수녀 자신은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해 침묵하며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76년 70살의 나이로 조용히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1933년 10옥 심사를 위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신은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생생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기적의 메달 발현이 있었던 파리 리디 박의 성당으로 옮겨졌고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녀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카타리나 수녀의 육신은 여전히 부드러운 피부와 평화로운 표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썩지 않는 육신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던 한 영혼의 위대한 성덕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덕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녀 베로니카 줄리안이 역사 속에는 혹독한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위대한 여성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몸에 새긴 오상의 상처와 더불어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66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푸친 글라라 수녀회에 입회하여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고통의 흔적이 그녀의 몸의 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교회 일부 성직자들은 그녀의 신비 체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과 혹독한 신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영성과 기록들이 진실됨을 인정받으며 그녀는 모든 의심을 이겨냈습니다. 선종 후 수세기가 지나 그녀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녀의 육신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녀 베로니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루어진 과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부패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과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기적적으로 보존된 그녀의 육신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의 삶 속에서 더 큰 감동과 교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는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사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1747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친척의 손에 맡겨져 학대와 외면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녀의 깊은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6살부터 빈첸시오 아 바오로에와 함께하며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쪼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과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자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수호천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년이 흐른 1983년 그녀의 시복시성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육신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와 관절, 내부 장기까지 부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제노바의 성당에 모셔져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존된 육신은 자비와 사랑의 행위는 한평생을 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연민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그의 삶을 둘러싸고 여러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그의 깊고 따뜻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에 사제가 되기를 꿈꿨던 그는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아르스 마을은 신앙이 거의 사라진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듣고 영혼들을 상담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고해소에 앉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한없는 자비심과 따뜻한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의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아르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1859년 수십 년간의 이타적인 봉사 끝에 그가 선종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1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해에서는 종종 성덕의 향기라고 불리는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지녔던 깊은 성덕과 거룩함의 신적인 증표로 여겨집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신앙의 영원한 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전인 1305년의 선종한 성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입니다. 그가 남긴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유해는 선종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팔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1881년 그가 선종한 지 55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혀는 여전히 붉고 정상적인 조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유해는 수십 년만 지나도 백골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의 모습이 거의 새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이를 그가 살았던 삶의 심오한 거룩함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복자 비오 9세 교황 성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의 육신이 썩지 않은 채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복자 비오 9세 교황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이끌었던 그는 187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종한 지 불과 3년 후 그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완전히 온전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근육, 내부 장기까지 그대로였고 팔과 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해를 옮길 때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집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그의 육신은 하느님께 대한 그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성 샤르벨 마클루프 마지막으로 레바논 출신의 마로나이트 가톨릭 사제인 성 샤르벨 마클루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삶과 거룩함으로 유명했지만 1898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 그의 관이 열렸을 때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했을 뿐 부패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내부 장기도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대리석관에 안치되었고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관을 열었을 때도 그의 육신은 마치 어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유해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썩지 않는 그의 육신은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심오한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마저도 이긴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인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 육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육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내리신 성덕의 특별한 증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기적은 굳건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는 물질 세계와 신성한 영역의 경이로운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 썩지 않는 육신을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프랑스 루르드의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로 혹시 역사를 바꾼 신비로운 이야기, 특히 종교와 깊이 관련된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썩지 않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일 것입니다. 베르나데트는 불과 14살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글도 읽지 못했던 그녀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땅을 팠고 그 자리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곧이어 이 샘물로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나면서 루르드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9년 35의 젊은 나이의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해는 느베르의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관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 발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피부는 유연했고 관절 또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에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썩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1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녀 베르나데트의 육신은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은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건조한 토양이나 산소 부족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며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에게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육신은 그녀가 지녔던 거룩함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를 통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신비, 성녀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썩지 않는 육신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회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506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그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시작으로 머나먼 동쪽 땅,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와도 멀지 않은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지만 1552년 그토록 원하던 중국 대륙을 눈앞에 둔 채 외딴 섬에서 선종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종 후 2년이 지난 1554년 그의 유해를 옮기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몸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의 성덕을 증명하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 인도 고아의 봄 지저스 대성당에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가 은으로 된 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르고 검게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그의 모습은 그 앞에서는 모든 순례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53년에 실시된 위학적 검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인 방부 처리의 흔적이나 부패를 막는 자연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낯선 땅에서의 끊임없는 여정과 위험,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녀 카타리나 라불의 가톨릭 신자라면 기적의 메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물을 세상에 알린 겸손한 수녀, 바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그녀 역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을 보여준 성인 중 한 명입니다. 1830년 파리의 애덕의 수녀의 소속이었던 카타리나 수녀는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기적의 메달의 도안을 받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메달을 지니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 메달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정작 카타리나 수녀 자신은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해 침묵하며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76년 70살의 나이로 조용히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1933년 시복심사를 위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신은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생생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기적의 메달 발현이 있었던 파리 리디 박의 성당으로 옮겨졌고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녀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카타리나 수녀의 육신은 여전히 부드러운 피부와 평화로운 표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썩지 않는 육신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던 한 영혼의 위대한 성덕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덕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녀 베로니카 줄리안이 역사 속에는 혹독한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위대한 여성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몸에 새긴 오상의 상처와 더불어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66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푸친 글라라 수녀회에 입회하여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고통의 흔적이 그녀의 몸의 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교회 일부 성직자들은 그녀의 신비 체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과 혹독한 신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영성과 기록들이 진실됨을 인정받으며 그녀는 모든 의심을 이겨냈습니다. 선종 후 수세기가 지나 그녀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녀의 육신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녀 베로니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루어진 과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부패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과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기적적으로 보존된 그녀의 육신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의 삶 속에서 더 큰 감동과 교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는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사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1747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친척의 손에 맡겨져 학대와 외면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녀의 깊은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6살부터 빈첸시오 아 바오로에와 함께하며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쪼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과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자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수호천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년이 흐른 1983년 그녀의 시복시성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육신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와 관절, 내부 장기까지 부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제노바의 성당에 모셔져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존된 육신은 자비와 사랑의 행위는 한평생을 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연민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그의 삶을 둘러싸고 여러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그의 깊고 따뜻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에 사제가 되기를 꿈꿨던 그는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아르스 마을은 신앙이 거의 사라진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듣고 영혼들을 상담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고해소에 앉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한없는 자비심과 따뜻한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아르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1859년 수십 년간의 이타적인 봉사 끝에 그가 선종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1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해에서는 종종 성덕의 향기라고 불리는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지녔던 깊은 성덕과 거룩함의 신적인 증표로 여겨집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신앙의 영원한 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전인 1305년의 선종한 성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입니다. 그가 남긴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유해는 선종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팔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1881년 그가 선종한 지 55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혀는 여전히 붉고 정상적인 조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유해는 수십 년만 지나도 백골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의 모습이 거의 새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이를 그가 살았던 삶의 심오한 거룩함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복자 비오 9세 교황 성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의 육신이 썩지 않은 채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복자 비오 9세 교황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이끌었던 그는 187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종한 지 불과 3년 후 그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완전히 온전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근육, 내부 장기까지 그대로였고 팔과 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해를 옮길 때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집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그의 육신은 하느님께 대한 그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성 샤르벨 마클루프 마지막으로 레바논 출신의 마로나이트 가톨릭 사제인 성 샤르벨 마클루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삶과 거룩함으로 유명했지만 1898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 그의 관이 열렸을 때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했을 뿐 부패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내부 장기도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대리석관에 안치되었고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관을 열었을 때도 그의 육신은 마치 어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유해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썩지 않는 그의 육신은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심오한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마저도 이긴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인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 육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육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내리신 성덕의 특별한 증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기적은 굳건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는 물질 세계와 신성한 영역의 경이로운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 썩지 않는 육신을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프랑스 루르드의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로 혹시 역사를 바꾼 신비로운 이야기, 특히 종교와 깊이 관련된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썩지 않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일 것입니다. 베르나데트는 불과 14살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글도 읽지 못했던 그녀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회의적인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베르나데트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땅을 팠고 그 자리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곧이어 이 샘물로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나면서 루르드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9년 35의 젊은 나이의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해는 느베르의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관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 발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피부는 유연했고 관절 또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에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썩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1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녀 베르나데트의 육신은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그녀의 모습은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건조한 토양이나 산소 부족 같은 환경적 요인을 들며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수많은 신자들에게 성녀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육신은 그녀가 지녔던 거룩함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소녀를 통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신비, 성녀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썩지 않는 육신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회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506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그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시작으로 머나먼 동쪽 땅,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와도 멀지 않은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했지만 1552년 그토록 원하던 중국 대륙을 눈앞에 둔 채 옛단 섬에서 선종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사명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종 후 2년이 지난 1554년 그의 유해를 옮기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몸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의 성덕을 증명하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 인도 고아의 봄 지저스 대성당에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가 은으로 된 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르고 검게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그의 모습은 그 앞에서는 모든 순례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53년에 실시된 위학적 검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인 방부 처리의 흔적이나 부패를 막는 자연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낯선 땅에서의 끊임없는 여정과 위험,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녀 카타리나 라불의 가톨릭 신자라면 기적의 메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물을 세상에 알린 겸손한 수녀, 바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그녀 역시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을 보여준 성인 중 한 명입니다. 1830년 파리의 애덕의 수녀의 소속이었던 카타리나 수녀는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하고 우리가 아는 기적의 메달의 도안을 받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메달을 지니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 메달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정작 카타리나 수녀 자신은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해 침묵하며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76년 70살의 나이로 조용히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1933년 시복심사를 위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신은 마치 어제 잠든 것처럼 생생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해는 기적의 메달 발현이 있었던 파리 리디 박의 성당으로 옮겨졌고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녀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카타리나 수녀의 육신은 여전히 부드러운 피부와 평화로운 표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썩지 않는 육신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던 한 영혼의 위대한 성덕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덕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녀 베로니카 줄리안이 역사 속에는 혹독한 시련과 오해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위대한 여성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성녀 베로니카 줄리아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몸에 새긴 오상의 상처와 더불어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66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카푸친 글라라 수녀회에 입회하여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그 고통의 흔적이 그녀의 몸의 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 중심의 교회 일부 성직자들은 그녀의 신비 체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과 혹독한 신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영성과 기록들이 진실됨을 인정받으며 그녀는 모든 의심을 이겨냈습니다. 선종 후 수세기가 지나 그녀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녀의 육신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녀 베로니카의 썩지 않는 육신은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루어진 과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부패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과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기적적으로 보존된 그녀의 육신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의 삶 속에서 더 큰 감동과 교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온의 브라첼리는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사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1747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친척의 손에 맡겨져 학대와 외면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녀의 깊은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6살부터 빈첸시오 아 바오로에와 함께하며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쪼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과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자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수호천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년이 흐른 1983년 그녀의 시복시성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육신이 놀랍도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와 관절, 내부 장기까지 부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유해는 제노바의 성당에 모셔져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존된 육신은 자비와 사랑의 행위는 한평생을 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연민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그의 삶을 둘러싸고 여러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그의 깊고 따뜻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기에 사제가 되기를 꿈꿨던 그는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아르스 마을은 신앙이 거의 사라진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듣고 영혼들을 상담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고해소에 앉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한없는 자비심과 따뜻한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의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아르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1859년 수십 년간의 이타적인 봉사 끝에 그가 선종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1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해에서는 종종 성덕의 향기라고 불리는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지녔던 깊은 성덕과 거룩함의 신적인 증표로 여겨집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썩지 않는 육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신앙의 영원한 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전인 1305년의 선종한 성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톨렌티노의 성 니콜라오입니다. 그가 남긴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유해는 선종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팔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1881년 그가 선종한 지 55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혀는 여전히 붉고 정상적인 조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유해는 수십 년만 지나도 백골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의 모습이 거의 새 것과 같았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이를 그가 살았던 삶의 심오한 거룩함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복자 비오 9세 교황 성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의 육신이 썩지 않은 채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복자 비오 9세 교황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이끌었던 그는 1878년에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종한 지 불과 3년 후 그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그의 시신은 완전히 온전하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근육, 내부 장기까지 그대로였고 팔과 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해를 옮길 때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집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놀랍도록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그의 육신은 하느님께 대한 그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성 샤르벨 마클루프 마지막으로 레바논 출신의 마로나이트 가톨릭 사제인 성 샤르벨 마클루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삶과 거룩함으로 유명했지만 1898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 그의 관이 열렸을 때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했을 뿐 부패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내부 장기도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대리석관에 안치되었고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관을 열었을 때도 그의 육신은 마치 어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유해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썩지 않는 그의 육신은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심오한 거룩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육신의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넘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마저도 이긴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인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고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 육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육신이 있다면